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나요? 바다가 물이 돌잖아요. 그죠? 바닷물이. 근데 맨 밑 바닥에는요. 심해. 아주 깊은 바다. 자, 그런데 이 바다는요. 돌아요. 그죠? 물 파도가 이제 도는데 이 첫 번째 시작 어느 곳인가 첫 번째 시작하는 이 물 덩어리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덩어리가 쭉 전체 이 지구의 전 바다를 다 돌아서 올 수 있대요. 한 번도 이제 새로운 땅으로 따로 이제 바다 밑을 다 해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뭐 이런 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 남극을 다 돌아서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맞추시면 오늘 점심 2배로 드셔도 양해를 구하시면 예? 이 바다의 한 덩어리 예를 들어서 부산 앞바다에서 출발한 이 물 한 덩어리가 한 방울이 다 전 세계를 다 돌면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 넓겠죠. 자, 네? 2년이요? 우와, 조금 더 쓰셔야 돼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 걸릴까요? 훨씬 많이, 예? 10년? 1000년 걸린대요. 영국의 과학자들은 이제 바다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고 뭐 이렇게 자연 연구하는데 쭉 연구하면서 심해 가장 깊은 곳에 물이 흐른답니다. 이게 물줄이 있는데 이 돌면서 너무나 천천히 간대요. 근데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500년에서 짧게는 500년, 길게는 1000년까지 한 바퀴를 다 돌려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올라가서 대륙붕 이렇게 가면서 거기서 고기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풍색이 다시 또 내려간답니다. 또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환경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돌리시는 거예요. 물을 천천히 천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도록. 이것이 바로 열 염순환 또 전 지구 해양 컨베이어 벨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설적으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바닷물이 흘러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흘러야 되는 거예요. 흘러야 돼요. 축복과 은혜가 흘러야 되는 거죠. 나한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흘려보내는 존재인가 막는 존재인가? 우리가 보통 뭐 기가 막힌다 그러죠. 근데 진짜 그 말씀이 맞아요. 의학적으로도 기가 온몸에 순환이 안 되면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죠. 통해야 된다는 거죠. 흘러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옆에 이웃들에게 더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러야 되고 위로가 흘러야 돼요. 제가 참 느꼈던 게 저도 병원에 자주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건강하고 한 번도 병원 안 가본 사람, 아주 쌩쌩한 사람이 와서 위로하면 별로 거리감 느껴요. 근데 나보다 훨씬 아픈 사람이 와서 위로해주면 위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데 복을 소유하는 백성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받은 복을 나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세 번째 해에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난한 자들을 다 불러드리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명단을 부르고 있어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객은 나그네, 힘이 없는 존재, 그 고향 땅이 아닌 그냥 살고 있는 나그네들까지 불러서 3년에 한 번은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때 드리는 11조가 가난한 자들의 11조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것을 위해서 다른 모험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통장 3개를 갖고 계시죠? 통장 3개. 없으신가 보죠? 하나는 우리 생활비가 필요하고
하나는 적금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요 하늘에 넣는 통장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통장이 필요해요. 근데 이 하늘에 쌓는 통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통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통장 하나 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통장을. 레위인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나그네는 그 존재가 미약합니다. 보호막이 없어요. 고아는 자신을 지켜줄 부모가 없었고, 과부는 안정적인 생계 기반을 얻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근거는 세 번째 해에 내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그걸 모았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는데, 그냥 조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를 정도로.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쁘게, 풍족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없어서 불안하고 내가 배고파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도우시는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인정될 때 그 땅이 뭐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계십니까? 황량한 광야에 살고 계십니까? 네? 황량하다고요? 제가 설마서 이런 답을 그래도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까? 예, 집사님들이 힘들 때 저보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서로 전화하시잖아요. 뭐 힘들잖아요. 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그다음에 행복한 사회라는 것은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난한 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위로하고 보호하고 돌봐주는 사회가,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라고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누는데. 보면 미국에서 통계를 내보면 부자가 많은 돈을 내죠. 기부금을 낼 때, 도네이션 할 때. 근데 실제로 보면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평균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훨씬 많이 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되어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너무 중요하다는, 기도를 할 때 내가 주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잊지도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옆에 이웃, 가난한 이웃, 외로운 이웃을 돌보라라고 한 것을 잊지 않고 내가 돌봤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빨리 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때요?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기억하죠. 근데 예배 우리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십니까? 목사님들도 잃어버리더라고요. 지난주에 뭘 했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형편이 좋아지면 자기 힘으로 이룬 줄 압니다. 복을 구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죠. 받은 복을 나눌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까지요. 자,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 애곡한다는 뜻은 뭐냐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남 돌볼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럴 때에도 내가 이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한 것을 내가 먹지 않았다는 것이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내가 부정한 일을 하는데 이 돈을 쓰려고 하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않았다. 쓸데없는 일에 내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애를 썼으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순서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먼저 도우라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성공, 내 건강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거 뛰어놀라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일이죠. 매우 어려운 일인 거예요, 사실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찬양을 하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바로 뒤이어서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될 게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꼭 드리겠습니다.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시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민 백성은요,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17절, 18절에 쭉 나와요. 이렇게 쭉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배롭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암세굴라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왕이, 자 생각해 보세요.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의 퀄리티하고 왕이 갖고 있는 보석의 퀄리티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영 달라요. 이건 다른 거예요, 수준이. 일반 백성이 갖는 보석과 하나님이 왕이 가지고 있는, 큰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보석의 퀄리티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왕이 특별히 소유하고 아끼는 보물을 가리키는 단어로 너는 나의 보물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을 너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듣는다면,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보석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 노회 교역자 컨퍼런스에 가서 여러 가지 또 간증도 듣고 또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혹시 손기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손기도, 손으로 기도하는 거?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겠죠. 이름이 기도예요. 제일 큰형 이름이 뭘까요? 그러면 영광이에요. 첫째 아들 영광. 둘째 아들 생겼어요. 둘째 아들 이름은요? 찬양. 셋째 아들은요? 감사. 넷째 아들 기도. 그다음에 손자는 이름이 뭘까요? 손자 예배라고 지으셨는데, 이 목사님이 아버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먼저 가서 출생신고를 해버렸어요. 혹시 예배라고 이름 지으실까 봐. 자, 상황은 안 바뀝니다. 그죠? 상황은 안 바뀌어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그리고 이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순전히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 내가 오늘 먹을 거 있다고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록 먹을 게 없어도
내가 내일 직장 일이 없어도 그래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아. 괜찮아. 힘내라고 하시면 그것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은요 그저 백성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이 찢어져도 하나님 부르시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 말고 하나님이 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과 어려운 이웃과 비록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어린 영혼들이 있다면 붙들고 와서 하나님 살아계셔.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하게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복을 나만 위에 쌓아두지 않고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삶으로 살아가게 보여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난하고 또 고아와 과부들 레위인들을 돕는 손길이 되게 해주시고 나눌 때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